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이 금방금방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면 또 2월달이 됩니다. 올 한 해 주님 앞에 세우신 계획들이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모든 것들 기도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이 교회들이 많은 공격을 받지만 절대 그런 데 흔들리지 마시고, 사람들의 말이나 매스컴에 흔들리지 마시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이 회개하고, 기독교가 회개하고 새롭게 정비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저도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한 30년 동안 수천 번은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읽을 때마다 어려워요.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도 원래 성경 시험을 보면 7교회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7교회를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 소아시아 7교회 이름 대보를 하면 사실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혹은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나라의 지명도 다 모르는데, 또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지명도, 지금 살고 있는 지명도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이 성경의 지명을 꼭 외워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뭐 어떤 지명은 사라지기도 했는데, 자, 근데 이 성경의 지명이나 구체적인 이름들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이 성경이 허구, 누군가가 상상 속에서 지은 책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다는 역사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지명이고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지명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지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 땅에 일을 하셨구나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배웠죠. 에베소 교회는 7 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잘 감찰하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도,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도 그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잘 감찰해서 이단들이나 바르지 않은 사람들을 잘 드러내긴 하지만 너무 잘 분별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다고요? 사랑이 없어졌어요. 특별히 누구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에게 치우치다 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첫사랑 회복해라, 안 그러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촛대가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한번 손을 대시면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서 오래 참으시는 것 같지만 한번 손을 대시면 사망 아니면 중상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얼른 돌이키세요, 돌이키세요 할 때 들어야지. 그걸 못 들으면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데 어떻게 손을 대시느냐? 사망 아니면 중상으로 가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시편 말씀 7편을 읽었는데 거기도 보면 저가 회개하지 않으면 칼을 가시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칼을 갈고 계신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죠.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해서 촛대가 옮겨졌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 이름도 좀 어려워요. 서머나 교회인데, 지금 이 서머나 교회는 실제로 교회당이 있어요. 관광지처럼 터키에 가보면 그 서머나 교회에서 폴리캅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서머나 교회 하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폴리캅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감독이 서머나 교회 수석 장로님이었는데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 있으면서 순교했던 사람인데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다 하면 폴리캅은 어느 정도 한 번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이 서머나 교회는 터키의 이 서쪽에 바닷가 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에베소가 여기 있으면 에베소에서 한 80km 정도 위쪽에 이 서머나 교회가 있는데, 당시 소아시아의 유명한 항구 도시 중에 3대 항구 도시 중에 하나 속해요.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어요. 그런데 서머나 지역은 아주 부유했어요. 학문도 발달하고 당시에 소아시아의 제일 큰 극장이 서머나 지역에 있었고, 우리 유명한 문학가 있어요. 호머라는 문학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지역 출신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 가면 서머나 교회가 기념교회, 폴리캅 순교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이 이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 7교회 중에 칭찬만 받는 교회가 2군데인데, 오늘 나오는 이 서머나 교회와 나중에 뒤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칭찬만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생각할 때 우리도 주님 앞에 이왕이면 책망 받을 것 없이 칭찬만 받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교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의 예수님은 본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근데 성경이 어려운 게 여기 보면 8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 서머나 교회의 사자. 저는 이런 말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서머나 교회 목회자에게 사자라는 건 심부름하는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서머나 교회를 대신 치리하는 목회자, 으르렁하는 사자 말고요, 목회자라고 보시면 되고, 서머나 교회 목회자에게 편지해서 이 글을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읽게 해라 예언이에요. 자, 근데 서머나 교회 예수님은 자기를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나는 뭐와 뭐라고 배웠죠? 알파와 오메가. 그 헬라어의 알파벳 처음, 끝, 알파, 오메가.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나는 역사의 처음이고 역사의 마지막이다. 왜 우리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본인이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얘들아 너희가 믿는 나 예수는 역사의 처음이고 역사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이건 뭐냐면 나는 역사의 주인공이다, 주권자다. 이 땅은 너희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고 때로는 사단이 이기는 것 같지만 이 인류의 역사의 주인, 주권자, 이끌어가는 사람은, 이끌어가는 신은 나 예수다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왜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은 굳이 역사의 주인공이 본인인 걸 드러내셨을까요? 자, 지금 서머나 교회는 앞으로 무슨 일을 겪냐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야 돼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도미티안 황제가 핍박을 해서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밤모습의 유해를 갔지만, 사도 요한 이후에 한 150년경, 그러니까 한 60년, 70년 이후에 서머나 교회에 큰 박해가 올 걸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5, 60년 후에 서머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날 거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짐승에게 물려 죽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에 타서 죽어야 돼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어떻게 자기를 믿는 백성을 저렇게 죽게 내버려 두냐? 하나님은 황제보다 힘이 모자란다. 에이, 하나님 전능하다고 하더니 거짓말이다. 왜? 하나님이 힘이 센 줄 알았는데 로마 황제가 더 힘이 세지 않느냐? 저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 어디 갔냐? 많은 불신자들도 그렇게 조롱을 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나눠지죠. 그래도 하나님이셔. 아니야, 황제도 못 이기는 신을 나는 믿지 않겠어. 그리고 배교하는 사람도 생겨요.
우리 예수님이 미리 하시고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을 나타내실 때 얘들아 황제가 이기는 것 같지만 이 땅의 역사의 주인공은 나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역사의 배후 이유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 땅이 단 줄 알고 살거든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일이 있으라고 예수를 믿지,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뭐였느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걸 분명히 전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교회 와서 회개 시간을 가졌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도 끊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 끊고, 또 이전에 자기가 섬겼던 집안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다 불태우고 회개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전쟁 다음의 시대에 살아갈 때는 너무 가난하니까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느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초점이 천국에서 이 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위해서 사는 성도가 아니라 이 땅의 복을 위해서 사는 성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복받고 나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다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성도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기적인 기독교가 된 이유도 복음의 메시지가 잘못 전달됐기 때문이죠. 물론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아요. 그러나 진짜 복은 천국의 복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선포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초점을 맞춰주니까 신앙이 타락을 하는 거고, 그래서 복음도 흐려지고 성도들도 타락하고 교회는 손가락질 받는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천국의 메시지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살 곳은 영원한 천국인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란 뜻도 뭐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지만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 천국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핍박 가운데 있더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끝까지 믿게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제 친구가 있었는데, 제 친구 엄마가 자녀를 4명을 낳았어요. 근데 심심하면 아이들 말 안 듣고 아이들이 속색이면 자녀들 불러다가 권사님이셨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낳았단다. 그러면서 내가 너 낳다가 죽을 뻔했단다. 이 말을 늘 하는 거예요. 왜? 엄마는 실제로 자녀들 낳다가 죽을 뻔했대요. 내가 너를 낳다가 죽을 뻔했는데 너는 엄마를 위해서 이것도 못하냐? 엄마들 18번이죠. 내가 너 넣고 미역국을 먹었냐? 막 그러죠.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생색이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었었어. 근데 나는 다시 살아났어. 엄마들도 죽음을 경험하고 자녀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싫어도 좋아도 부모님한테 잘하려고 노력을 보통 하죠. 근데 엄마들이 보통 안 그런 엄마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엄마들은 하면 내가 너를 낳았단다 이러면서 자녀들에게 협박하는 협박을 간혹 해요. 예수님은 여기서 협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은 뭘 하시느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도 어쩌면 죽을지 모른다. 나를 따르느냐? 그러면 너희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할 거야. 죽음은 뭐죠? 십자가의 죽음. 살아난 건 부활. 서문학교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보통 주님이 아니에요.
이 서만학교회는 믿음이 컸던 것 같아요. 서만학교회는 영광의 교회였는가 봐요. 이 땅에서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서머나 지역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 말은 뭐냐면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았고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환난이 왔어요. 궁핍은 왜 궁핍하냐? 성도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있었는데 왜 그 지역이 부유하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 때로는 죽지만 재산을 몰수해요. 너 예수 믿으면 네 재산 국가에서 가져갈 거야.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이 재산 보장해 줄게. 예수 믿으면 너는 예수 믿는 벌금으로 황제 숭배 안 하는 벌금으로 네 재산 악류다. 그렇게 국가에서 가져가요. 근데 이 서만학 교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신실했느냐? 재산이 뺏겨도 교회 나오는 거예요. 재산이 뺏겨도 주님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거기다가 환난까지 겹치는데도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죠. 왜? 서만학교에 역사하시는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이죠. 난 죽어도 예수 안에서 끝까지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건드려 주셔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실은 너는 부자란다. 부자란다. 뭐가 부자예요? 믿음에 있어서 부자고 천국에 있어서 큰 부자라는 거죠. 근데 거꾸로 된 교회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아 지역에 온천이 막 개발돼 가지고 부유했어요.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 부유하다고 했어요. 자기들은 부자라고 했는데 주님이 실상은 너는 가난한 자다 그래요. 이 세상 부유가 부유가 아니고 이 세상 가난이 가난이 아니고 진짜 부유와 진짜 가난은 누가 판단하시느냐? 주님이.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부유한 자다. 거기다가 또 뭐가 있느냐? 그 당시에는 유대인하고 기독교가 특별히 구분이 안 됐어요.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인 된 사람이 많고 예수님도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유일신을 섬기고 기독교도 유일신을 섬기지만 좀 틀리죠. 유대교는 구약의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지만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적 유일신을 섬겨요. 좀 틀려요. 근데 이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서머나 지역에 이민을 많이 왔대요. 이민을 와서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자기들 신앙생활 하면 될 텐데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유대교랑 기독교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와서 사람들에게 교회 진리들을 막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너희들 육식고기 먹으면 안 돼. 피를 먹으면 안 돼. 뭐 자기들 하는 거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느냐? 황제 숭배 해도 된다. 이까짓 것 한다고 문제되는 건 아니야. 이러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막 흐트러놔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느냐? 실상은 그들은 사단의 모임이다. 그리고 이들이 주로 했던 게 뭐냐? 기독교인들을 비방했어요. 비방.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이 잘못해서 핍박받는 게 아니고 근데 핍박을 함부로 갖다 대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고난을 겪는 건 핍박이 아니에요. 그건 내 잘못이에요. 그건 내가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돼요. 사람은 다 실수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기 싫대요. 믿어도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대강 믿어라. 황제 숭배 좀 하면 어떠냐? 너네만 믿음이 좋냐? 웃긴다 이러면서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들은 아니야.
견딜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 나도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변질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단의 목적인데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비방했어요. 자, 그 다음에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은 서머나교에 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언을 했어요. 너희가 장차 고난을 받을 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사도 요한도 죽고 이 편지를 쓰고 난 이후에 50년 내지 60년 이후에 안토니우스 황제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황제가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을 했는데 실제로 서머나 교회를 심하게 핍박을 했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안토니우스 황제 때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박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죠. 근데 이때 서머나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냐? 아까 말한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그리고 이 폴리캅이 또 제자를 만들었는데 유명한 사람이 이레니우스라고 그까지 모르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 시대 있죠. 세례 요한 같은 세례 요한의 사도 요한 사도 시대라 그러고 폴리캅과 이레니우스 이런 사람을 속사도 시대 사도 이후의 사도들. 근데 이 중간을 잇는 사람이 누구냐? 폴리캅이었어요. 이 사람 아까 말한 것처럼 서머나교회 수석 장로로 있다가 사도 요한의 제자로 서머나교회 초대 목사님, 초대 감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전설에 의하면 원래 노예였는데 너무나 이 사람의 행실도 바르고 좋은 사람이라 그 노예로 산 귀부인이 서머나에 있는 귀부인이 이 사람을 자유인으로 풀어줬대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데 성격이 직선적이고 굉장히 단호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이 폴리캅의 생애라는 책에 보면 이 서머나 교회는 사도 바울이 AD 한 50년경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 초대 감독인 폴리캅이 자기 나이 86세 때 박해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아까 말한 안토니우스 황제 때 10일 동안 기독교인들 잡아 죽여라. 서머나 교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댔는데 다 잡아 죽여라. 그러면서 처음 박해 때는 이 폴리캅과 많은 기독교인들이 도망을 다녔대요. 근데 도망을 다니다가 피신하는데 어떤 두 사람이 잡혔는데 한 사람이 고문을 견디지 못하다가 폴리캅과 다른 기독교인들이 숨은 데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다시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왔을 때 사람들이 폴리캅 보고 얼른 피신하십시오. 이제 잡히면 죽습니다. 그랬더니 폴리캅이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으면 순교하는 게 좋겠다. 그러고는 자발적으로 잡혀서 갔어요.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이 폴리캅을 회유를 했대요. 할아버지 나이도 많은데 86세인데 당신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황제 숭배 한번 하고 예수 부인하고 그냥 사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했더니 폴리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당신은 짐승에게 찢겨 죽습니다 했더니 폴리캅이 난 짐승에게 찢겨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이 지도자들이 판단하기에 저 사람은 짐승도 안 두려워하니까 더 고통스러운 화형 불에 태워 죽이자.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폴리캅이 자기가 1시간 정도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좀 달라 그러고는 죽기 전에 순교도 자기 힘으로 못하거든요. 순교 직전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렇지 않게
하겠어요? 짐승이 와서 죽이고 불에 타 죽는데 너무 두려우면 배교하죠. 순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황홀경 같이 주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순교하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스테반이 그랬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폴리카비 1시간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회유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부인하라고 했더니, 나는 86년간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게 한 번도 고통이 죽은 적이 없는데 내가 나의 왕을 어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86년 동안 하나님은 자기를 한 번도 배신 안 했는데 내가 이 불이 무섭다고, 로마가 무섭다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불에 타서 죽었어요. 원래 불 태울 때 너무 뜨겁기 때문에 손발을 묶는데요. 근데 폴리캅이 나는 손발 묶을 필요 없어요. 아무리 뜨거워도 나는 도망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를 손발 묶지 말고 그냥 죽게 해주세요. 근데 실제로 불태웠는데도 폴리캅이 그 불 속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고 황홀한 가운데 주님 앞에 깨끗하게 갔대. 그걸 사람들이 봤대요. 그래서 폴리캅 순교는 서머나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서머나교회 하면 폴리캅 감독의 순교를 생각하면 돼요. 근데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설교할 때는 서머나교회가 아직 시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헤라서신이라 그랬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안식일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줬다 그랬죠. 근데 서머나교회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읽어줬죠?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가 장차 너희에게,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받게 하는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소정아, 네가 앞으로 어려움이 올 건데 10일 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두렵죠? 근데 주님 말씀이 뭐냐? 내가 뭐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뭘 받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죽도록 충성한다는 게 뭐죠? 주님을 끝까지 붙들으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고 큰 시험 앞에는 미리 주님이 준비케 하세요. 예를 들면 갑자기 우리 주변에서 집사님 기도 좀 하세요. 집사님 기도하러 오세요. 새벽 기도합시다.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말들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집은 진짜 기도할 때예요.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섬겼던 주일학교에 교사가 있었는데 그분만 보면 담임 목사님도 그 집사님 보고 기도하자 그러고 부목사님도 기도하자 그러고, 저도 그분 볼 때마다 집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예요. 기도합시다 하는데 이분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집에 큰 어려움이 왔어요. 애가 죽었어요. 근데 그나마 그분이 기도하고 교인들이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니까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을 더 지켜나갔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미리 사인을 주세요. 예를 들면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실제로 하신 간증인데, 어떤 교회 부흥회를 했대요. 그런데 그 교회 부흥회 하는데 부흥 강사가 마지막 시간에 이 식사 대접을 받은 안수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집사님 가정에 어려움이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예언의 영이 임한 거죠. 우리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말을, 목사님들 말을 좀 들어야 돼요. 근데 이 두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아니, 우리는 축복받으려고 부흥 강사님 식사 대접을 하는데 우리 가정에 시험이 온다고? 그래서 그 부흥 강사님 뭐라 했느냐? 이 부흥회가 마치면 당신 두 부부는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험을 꼭 이기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고는 부흥회 끝나고 가버리셨대요. 근데 그 남아있는
있는 담임 목사님하고 그 안수 집사님 부부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아니 축복받으려고 부흥에 참석했는데 우리 가정에 시험이 온다고요? 근데 순종했어요. 하나님 어떤 시험이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40일 새벽 기도를 딱 했는데 40일 새벽 기도 끝나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실제로 그 부인이 암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미리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죠. 기도했죠. 오히려 그 암이 그 가정의 축복이 됐어요. 이처럼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마귀의 역사든 하나님의 역사든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준비케 하신다. 그래서 주변에서 자꾸 기도합시다 할 때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이 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왜? 엄마들이 내가 너를 낳았다 하듯이 나도 너희들 때문에 얘들아 죽음을 맛봤단다. 십자가 졌단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따를 때 죽도록 충성하라. 성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대강대강 해.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깊이 들어가면 다쳐. 깊이 들어가면 머리만 아파. 안 좋아. 사단의 소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적당히 믿으라 한 적이 없어요. 차든지 덥든지 하든지 충성할 거면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은 뭐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축복. 그래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이기는 자에게는, 이 서머나 교회 이기는 자에게 뭐가 오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 둘째 사망의 해. 성경은 어려워요. 꼭 사람이 두 번 태어난대요. 거듭남이라 그러죠. 중생. 태어나는 것도 두 번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서 한 번, 말씀과 성령으로 한 번,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죽는 것도 두 번 있어요. 한 번은 육체의 죽음, 또 한 번은 영의 죽음. 영원히 죽는 것. 예수를 믿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면 두 번째 죽음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배신하고 배반하고 배교하고 적당히 믿고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 주님의 심판 앞에 둘째 사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천국 가면 면류관이 많아요.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많지만 특별히 오늘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무슨 면류관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 저와 여러분 정신을 차립시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교회 안에도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들 말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중간하게 사랑했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목숨 다해 사랑하셨고 우리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주님 배반하지 말고 서머나교회에 임하신 주님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이 편지를 서머나교회에 미리 줬잖아요. 그래서 서머나교인들은 주일마다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이 예언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짐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좀 있으면 어려움이 오지만 절대 우리는 주님 배반하지 않을 거다. 우리 준비합시다. 했는데 실제로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이 이 고난을 견디고 시험에 들지 않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가 좀 많았대요. 저와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이 서머나 교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믿음 주시고 주님을 따르되 죽도록 충성케 하여 주셔서 생명의 면류관 없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고 우리 한국교회 되어지고 우리 세반석교회 되어지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